반갑습니다. 우리 자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예,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라는 인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바꾸겠습니다. 드디어 골로새서의 마지막 단락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골로새서를 처음 시작할 때 이 골로새서가 조금은 단단한 음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씹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소화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또 잘 소화를 시키려고 노력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사도행전에 이어서 골로새서까지 또 잘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편지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얼핏 읽어도 언뜻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10명 이상의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분적이고 또 파편적이라서 우리가 이 각각 인물들에 대한 깊은 이야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는 사람, 두기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7절 8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지금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고 있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먼저 이 두기고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두기고 아마 생소하실 텐데요. 두기고가 처음 성경에 언급된 것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어디로 넘어갑니까?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 3차 전도 여행의 시기가 맞물리게 되는데, 그때 그리스에서 드로아까지 바울을 수행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이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로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두기고는 매우 신실한 일꾼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7절을 다시 보실까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로 나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저의 사랑받는 형제이고 저의 신실한 일꾼이며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약간 저로 하여금 멈칫하게 하는 반응을 하셨어요 지금. 저 목사님과 별로 엮이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반응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두기고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또 나와 함께 주님의 종된 자다, 이렇게 지금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두기고에게 맡기고자 하는 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지금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당시의 신생교회였던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골로새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단의 문제도 있고 또 신생교회니까 또 믿음이 연약했겠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오늘 이 골로새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이제 전달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아무나 보낼 수 없었던 겁니다. 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었나? 그냥 가는 길에 누가 있으면 돌려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편지에 대한 권위입니다. 편지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그냥 일반적인 만부를 묻는 그런 편지를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요,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시작. 이 비밀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그동안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아직까지 신생교회예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가르침에 유혹에 많이 노출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예수 하나로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말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골로새서 속에 왜 그러한가 이런 이야기들을 쫙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편지가 그들에게 정말 받아들여지게끔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게 그게 뭐냐? 사도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누구입니까? 사도잖아요, 사도. 그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무나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하나님의 비밀을 뭐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지금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객관적으로 검증된 정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 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지금 잠깐 또 부연 설명을 하면 여러분 계시가 끝났습니까?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조마조마해 어떻게 대답하실까봐. 하나님의 계시는 끝이 났어요. 끝이 났어요. 아마 지금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에게 어떤 기도 응답을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내면에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좀 이제 가르쳐 주는 듯한 그런 어떤 이제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이어진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 제가 좋게 포장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계시, 구원받는 그 복음, 비밀, 지식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이 성경 66권으로 끝이 난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 보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계시가 계속 된다라고 하는 분들의 그 말이 이제 신학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또 우리에게 구원에 관련된 새로운 지식이 덧붙여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로 계시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알겠지만 다음부터는 표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는 끝이 났어요. 이걸로 끝이 났어요. 여기서 더 이상 보태거나 감해서도 안 되는 끝이 났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또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이 첫 이제 사도 시대 때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속사도 시대라 그럽니다. 그리고 속사도 시대가 끝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후대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교부들이라 그래요. 이 교부들 이어서 쭉쭉쭉쭉 교회 감독자들이 나오는데 가톨릭에서는 이제 이 교부들 중에서 이제 교황이 나온다 그러고 그 위에 교부가 있고 속사도가 있고 사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교황의 뿌리를 베드로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아니고요. 그런 시기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비적인 말과 글들이 굉장히 난무했단 말입니다. 당시에는 기적과 체험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신비주의
어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들었지만 영지주의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런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과 지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시대였어요. 도대체 뭘 믿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누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그러고 누가 이거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인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 교회 때에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사도들, 예수님이 인정한 사도들, 그 사도들에 의해서 인정된 말과 글이 가장 안전하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 여러분들이 그 외경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뭐 외경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는 어떤 픽션이 많이 가미되어 있어요. 소설과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요소들이 많이 가미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외경을 그 당시의 문화와 기독교의 배경을 좀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 참고 자료로는 쓸 수 있지만 그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오늘 이 골로새서가 기록되어진 1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사도의 권위 때문에 나중에 이 바울의 편지가 정경, 성경으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두기고를 통해서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만큼 이 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편지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고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만큼 바울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찾았던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우체국이나 택배와 같은 안전하고 편리한 운송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편지의 진위에 대한 의심이 많았던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쭉 써가지고 딱 인을 찍어서 이제 먼 거리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중간에 누가 뜯어보고 새로운 인을 찍었을지 내용을 수정했을지 아니면 처음부터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적었을지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요 그 편지의 내용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전달자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을 편지의 전달자로 선택을 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두기고에 대해서 굉장히 골로새 성도들이 들었을 때 이거 너무 과한 게 아니야 할 정도로 이 두기고에 대한 그 칭찬의 수식어를 많이 붙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골로새는 이 두기고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두기고를 선택한 이유는요. 바울의 사정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목사님 그게 이제 첫 번째 내용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말 그대로 이 편지의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지금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 편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두기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8절도 보세요.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 사정을 굳이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너희 마음에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연약했어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생들, 이단들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신땡지라고 하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 살펴보고 있고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이곳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제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닐 수 있어요. 하여튼 저희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경계심을 가지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골로새 교회가 이러한 위기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단들의 가르침 속에 이제 노출되어져 있었는데, 이제 이 소식이 바울에게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도 어렵지만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또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가 아니라 처음에 골로새서를 강론할 때 이 골로새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세운 게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에 간 적이 없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에바브로라고 대부분 추정을 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 지역으로 돌아와서 골로새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의 이야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서 시작되어진 이 복음이 이곳 유럽까지 건너왔겠는가, 이 과정들을 쭉 설명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했을 터인데,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보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에 흠모하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시면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에 그 흠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수 임영웅 씨라고 아시나요?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웃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정말 사모하시는구나 그분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디 간 거예요? 감옥으로 간 겁니다.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그 불안함과 또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따라서 바울은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위로차, 격려차, 또 그들이 흔들릴 만한 어떤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차, 그렇게 내용을 기록을 해서 이 편지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걱정하고 있지만 아니야. 오히려 내가 갇힌 것이 복음 전파에 유익한 거야. 너희들은 그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어떤 기도를 부탁했어요? 무슨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전도의 문. 네, 원어로 보면 뭐라고요?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달라. 너희들은 그거 하면 된다. 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편지에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물론 본인도 지금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진정한 성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진정한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아주 담대하고도 안정적이면서 또 교리적인 이야기를 담아서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의 이 처지와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바울이 정말 편지의 내용만 아니라 실제로 정말로 안정적으로 담대하게 힘있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정말 그렇더라 하는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두기고였던 거죠.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실제로 이 바울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복음 안에 서 있다는 것 알고 있었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편지 내용과 더불어서 실제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잘 이렇게 모였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조그만 가정교회 같이 그런 작은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뭐 몇 명 안 되는, 많으면 뭐 수십 명,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딱 앉아 있을 텐데, 거기에서 이 편지를 들고 온 사람이 편지를 쭉 읽고 나서 그리고 바울에 대한 상황을 쭉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야 되겠어요? 정말 바울이 봤을 때 이 내용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중간에 뭐 가감하지 않고 또 불필요한 말 첨가하지 않고 정말 이 바울의 상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바울이 보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기고가 선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중간에 누가 말을 잘못 전달하면 그 말이 와전될 때가 있어요. 심할 경우 상대방이 막 나를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중간에서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로 이곳에서 이제 직무를 감당하다 보니 이제 중간 중간에 이야기를 이제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직접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기는 힘드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좀 전달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근데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기를 전후 맥락을 따져서 잘 전달해 주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래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만나서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니 그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육자들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저한테 말을 전달할 때 또 이렇게 다르게 전달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뭐 저라고 그런 또 뭐 실수 아닌 실수를 안 했겠습니까? 저도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말을 전달할 때 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달할 때 정말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의미 있게 바르게 전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두기고를 선택할 때 8절을 다시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이 일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이 아니라, 중간에 무슨 사비어가 있어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러한 신뢰를 얻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라 함은 이제 중간에 말을 와전시키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근데 이게 좀 참 제가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게 상습적인 분들이 있어요. 예. 습관적으로 이렇게 잘못 전달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한쪽 이야기만 듣고 잘못 전달하거나, 혹은 분명히 듣긴 들었어요, 그 사람한테.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의 속내를 모르고 잘못 전달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지레짐작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가 한번 퍼지고 나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공동체가 큰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오겠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이야기에 관련된 것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다 제가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워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높은 잣대를 이 목사에게만 갖다 대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가져다 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두기고처럼 정말 신실하게 이 말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이런 반성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말입니다, 친한 사람이든 불편한 사람이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대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인도에 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항상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과 교제하게 돼 있고 접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교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향한 내 생각대로 상대방을 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잘 알고 전달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그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보내진 곳에서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또 똑같은 어떤 이제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헤아리면서 상대방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문제에 봉착하면 대번에 너무 쉽게 네, 그럴 줄 알았어, 혹은 내가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두기고를 선택한 이유는 정말 이 바울의 진의와 그 마음의 중심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기고를 선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군가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용되지 못하고 막 인간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어떤 단점과 약점에 대해서 뭐 전혀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진행하거나 관계를 계속해 나가다 보면 어떻게 또 그런 말을 아예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들었듯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주 이 말씀 전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 마음에 찔림을 받으셨나 봐요. 평소에 이 입술에 자신이 없으셨나 봐요. 제가 그런 피드백을 좀 들었는데, 여러분이 함부로 대하고 업신 여기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상렬아, 네 입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좀 전달해 주겠니?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그냥 그 순간에 대본에 내가 생각한 대로만 말을 막 쏟아낸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정말 해야 될 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거는 잘못됐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말을 내가 하면 괜히 내가 욕을 먹을까봐, 피해를 볼까봐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가 뭐 자주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때로는, 가끔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쓴소리를 하게끔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막 쓴소리 자꾸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예. 그러니까 싫은 말이든 좋은 말이든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입술을 갖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가정에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배우자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오롯이 내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우리가 성숙한 입술로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바울이 이 두기고를 선택한 이유는요, 이제 9절에 나오는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하게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또 갑자기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오네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오네시모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신약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기 신약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라고 하는 아주 한 장의 짧은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누구에게 썼냐?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왜 썼느냐? 바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에 편지를 쓴 거예요. 도대체 이 오네시모가 누구이길래, 무슨 일을 했길래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썼나? 여기 오네시모의 원래 신분이요,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어요. 누구의 종이었겠어요? 빌레몬의 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가 정확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망을 쳤습니다. 이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간 것 같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 돼요.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회개했으니까 이제 옛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 지나갔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일면은 맞고 일면은 또 틀린 말일 수 있어요. 이제 맞다는 말은 정말 다시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맞다는 거고요. 틀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하고 과거에 실수하고 부족했던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수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분명히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갔어요.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정말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요. 그래서 빌레몬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돌아가는 이 오네시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또 수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갔겠지만, 또 바울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갔겠지만,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노예가, 로마 시대 때 노예가 도망을 쳤다? 이거는 뭐 사형이에요, 사형감. 이것을 감안하고서라도 지금 오네시모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만을 보낼 수가 없어서 두기고가 갈 때 같이 보내는 거예요. 8절을 다시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9절을 다시 보시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보낸다. 함께. 누구랑 함께 보낸다는 말일까요? 그 앞에 있는 두기고예요. 두기고와 함께 보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바울이 그만큼 두기고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기고가 가서 나의 마음을, 이 오네시모를 향한 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주인이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골로새 교회 성도였던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빌레몬서를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바울이 지금 믿고 있는 게 있는 거죠. 물론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인격도 중요하고 또 변화된 오네시모의 그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그 둘 사이에서 유난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즉 두기고의 역량에 대해서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를 신뢰함으로 함께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중간에 들어가서 화평케 하는 사람, 비록 오네시모와 같이 흠이 있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며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자들. 자, 우리가 이를 한달 동안 계속해서 어떤 말로 인사를 했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믿어주세요. 믿어주셔야 돼요. 내가 너 절대 안 믿는다. 무슨 다시 시작을 한다고 그러냐. 내가 너의 과거를 아는데. 물론 여기에 딜레마가 있죠. 저도 살아보니까, 경험적으로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안 바뀔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안 바뀌는 경우가 많죠.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잖아요. 제일 안 변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지금 잘못 들었나 했는데, 누가 지금 남편이라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제일 안 변한 사람이 가족이죠. 배우자. 내가 다시는 안 믿는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믿어주라는 거예요. 믿어주라는 거죠. 참 어렵죠. 사실은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치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 내세우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자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그렇게 받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중간 역할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변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자들 아닙니까? 지금 그것과 똑같은 것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변화가 되어졌다.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믿어줘라, 믿어줘라. 그런데 이것을 오네시모가 가서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오네시모가 가서 자기 입으로 막 주인에게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두기고가 함께 간 거예요. 두기고가. 여러분, 바울 역시도 과거에 이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고 정말 이제 못 살게 굴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이때 이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누가 믿겠습니까? 초대교회 7 일꾼 중에 한 명이었던 스테반이 죽을 때 그것을 옆에서 보장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바울. 근데 그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섰다? 그 누가 믿겠어요? 근데 믿어준 이가 한 명이 있었으니 누구입니까? 바나바가 믿어준 거예요. 바울은 그걸 경험한 적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일을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본인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보내는 거라고요? 사랑받는 형제며 신실한 자며 자기와 함께 종된 두기고를 함께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세우고 계세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그 구속의 공로로,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잘난 사람들하고만 상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잘난 사람, 좀 나보다 나은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만 상대하려고 하죠. 음식을 편식하면 안 되듯이 우리는 영혼도 편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음식을 편식할 때 반드시 몸에 건강에 이상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편식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혼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적신호가 켜지는 거예요. 절대로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좀 실수가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서 일어서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두기고와 같은 역할을 자처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신뢰했듯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목사만 여기에서 이렇게 막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장에서 또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섬김과 눈빛과 입술과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상렬아, 내가 그때 왜 네 옆에 그분을 붙여줬는지 알아? 그때 한번 웃어주라고 내가 붙여준 거야. 그 사람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게 교회에 와 있는데 네가 한번 웃어주면 그 사람이 좀 회복될 것 같아서 내가 그래서 그 사람 붙여준 거야. 그런데 너 안 그러더라? 네가 평소에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너 눈길도 안 주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가족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하나부터 열까지 뭐 다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 여러분들이 그런 책망을 안 받기를 바라요. 여러분, 절대 영혼을 편식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낙인 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꾸시는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그 사람은 안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기고에 대한 수식어,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또 나와 함께 주님의 종이 된 자, 이 하나하나의 소개말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각별한 애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받는 분들이십니까? 오늘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자 종으로 부름받는 자들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군가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 예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욥과 같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막 자랑할 정도로 하나님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요나와 같이 하나님이 어르고 달래고 억지로 막 설명을 해가면서 아주 힘겹게 그렇게 주님의 일을 맡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또 다른 오네시모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외면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두기고와 같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